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05장, 통일 찬송가는 458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아버지, 한 주 동안 우리 드림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셔서 이렇게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전파를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어 대면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비록 나라 전체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재난의 때를 슬기롭게 헤쳐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재난이 언젠가는 멈추고 해결될 것을 기대하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드림교회는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교회 내부로 시선을 향해 서로를 돕고 기도하고 더욱더 하나 되는 시기가 되게 하시고 또한 교회 밖으로도 시선을 돌려 아직 믿지 않는 가족과 친지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전하는 귀한 도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드림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 되어 우리 드림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변화되고 갱신되는 말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의 사역과 가정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영혼 살리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 넉넉하게 채워 주옵소서. 우리 드림교회 예배와 교회를 위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지체들이 많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함이 아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감사하여 자원함으로 섬기는 심령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혜와 기쁨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힘있게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섬기는 손길 위에 주님께서 복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더욱더 폭넓게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복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시간,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로 8절입니다. 같이 읽으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로 8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549페이지에 있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전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다들 평안하신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잘들 계시는지요? 생각보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이 되고 조금 더 생각보다 연장이 되어서 아마도 다음 주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또 영상으로 만나야 되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영상으로 예배하니 그래도 평소에 예배드리는 것처럼 예배드린 것 같은 마음을 많이 못 갖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아실 겁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간이 되셔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단 한 사람 참된 예배자로 서시는 우리 저와 성도님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주일 러브, 글러브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마지막 이제 설교 말씀을 또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제목은요, 친절한 손으로
어루만지신다예요. 친절한 손으로 어루만지신다. 오늘 말씀에 앞서서 사실 오늘 교우들끼리 같이 인사를 못 나누고 또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함께 예배하는 우리 가족들, 우리 작은 교회입니다. 우리 가족들 오늘 따뜻하게 먼저 친절한 손으로 한번 악수를 하시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가족들끼리 옆에 있는 가족들 손을 잡으시고요.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 가정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정 반드시 승리하실 것입니다. 아멘. 2011년도에 썬댄스 영화제에서 수상을 하게 된 벅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그 유명한 벅 브레너맨이라고 하는 전설의 조련사, 말 조련사의 그 일대기를 다큐멘터리로 그려낸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보면 그 서두에 참 감동스러운 그런 내용이 좀 나와요. 이 벅이라는 이 소년 시절에 이 벅과 그의 형이 어렸을 때부터 올가미를 만들어내고 말들을 잡고 그리고 타고 시내를 다니고 워낙 그 솜씨가 능숙해서 아이들이었지만 유명세를 좀 얻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인생에 한번 태풍이 불어온 거죠. 바로 그렇게 의지하던 엄마가, 사랑하는 엄마가 세상을 떠난 겁니다. 그러자 정말 태풍이에요. 순식간에 어머님이 떠난 것도 너무 충격인데 아버지가 그 순간부터 알코올에 빠집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돼서 이 두 형제를 조금만 실수해도 그렇게 구타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매를 맞고 살다가 한 번은 학교에 축구 코치가 이 아이의 몸에 멍자국이 있는 것을 보고서 신고를 해가지고 결국 경찰이 조치를 취해줘서 아버지와 좀 떨어져 살 수 있도록, 그리고 결국은 친절하다 이야기하는 한 분을 소개해줘서 그 양아버지 밑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근데 그 양아버지를 처음 만난 날이에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저는 그때 많은 사람들 앞에 항상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양아버지가 멀리서 트럭을 몰고 오시는데 여전히 저는 벌벌 떨고만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내리시는데 그 얼굴을 보니 표현이 참 멋있어요. 가시철사와 생가죽으로 만든 인간처럼 보였습니다. 더 떨리고 두려운 그런 마음이었는데 그 새아버지가 다가오시더니 네가 벅이구나. 예. 갑자기 등을 돌려 트럭으로 가시다가 뭘 꺼내오십니다. 본능적으로 너무 두려워서 또 떨고 있는데 이게 아마 필요할 거야 하고서 건네주셨습니다. 그것은 아주 부드러운 사슴장갑이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저를 데리고서 멋진 곳으로 데려가셔서 하루 종일 즐겁게 아버지와 울타리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주신 그 이쁜 사슴장갑을 사실은 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장갑이 망가지는 걸 원하지 않았으니까요. 그 장갑에는 그 새아버지의 친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주머니에 넣고 간직했습니다. 이 벅의 마음에 빛이 찾아온 것이죠. 우리는 어떤가요?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렇게 따뜻한 친절한 손길을 한번 경험할 수 있다면 살만하지 않겠습니까? 참 힘겹고 어려운 인생을 살더라도 그렇게 따뜻한 손길을 한번 만나면 또 일어서서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은 바로 그러한 마음을 우리는 늘 생각하고 그리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우리에게는 그 손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손,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이사야서 46장 말씀 좀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3절 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평생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고 안아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에겐 그 손길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저는 필요 없어요. 저는 원래 강해요. 저는요, 누구 의지하고 의존하는 거 딱 질색이에요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대단한 착각입니다. 사람은 예외가 없습니다. 인생의 태풍은 예외가 없는 겁니다. 이번에도 태풍이 오면서 곳곳에 사실 추수 전에 과일들이 낙과되는 일들이 많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도 덕처럼 갑자기 어머님이 떠나고 혹은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고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던 나의 꿈이 산산조각 나고 내 인생 속에 태풍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그렇게 강했던 나도요, 쉽게 낙심하는 겁니다. 이 한 번 낙심에 빠지면 어쩔 줄 모릅니다. 믿음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깊은 영적인 침체까지 겪습니다. 성경에서 강하다고 생각하는 인물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왕 앞에서 맞섰던 모세, 하나님께도 대항했던 요나 선지자, 그리고 오늘 850인의 우상 선지자와 맞서서 싸웠던 불의 선지자 엘리야까지도 깊은 영적 슬럼프를 겪었고 그들이 똑같이 했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절 죽여주세요. 차라리 절 좀 데려가 주세요. 우리 인생들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면 그러나 바로 모세처럼 요나처럼 그리고 엘리야처럼 또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에게 고난은 면제되지 않지만 성도들에겐 그 친절한 손길이 있습니다. 엘리야를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같이 좀 보려고 합니다. 이 엘리야라는 사람 크게 낙심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말하는 그런 영적인 깊은 슬럼프에 빠졌던 때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딱 한 장 전에 가보면 열왕기상 18장 엘리야 되게 만든 아주 유명한 사건이 일어나죠. 갈멜산 전투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북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엘리야 당시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악한 왕 아합 왕이 그리고 그의 아내 왕비 그 이방 여인 바알 신앙에 독실했던 이방 선지자들의 우두머리 이세벨 여왕이 집권하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온통 우상밭이 되는 모습에 화가 나셔서 엘리야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시고 하늘의 문이 닫혀서요 3년만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겁니다. 이 기근에 왕궁까지 곳간이 다 텅텅 비는 상황들이 생겼어요. 그런데 아합은 회개를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저 참선지자 엘리야가 기도해서 그렇다. 영성은 있어요. 엘리야가 기도해서 그렇대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엘리야 때문이라고 화살을 돌리면서 엘리야 잡아 죽이려고 안달이 난 겁니다. 그런데도 목숨을 걸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아합 왕 앞에 서요. 정신 차리세요. 당신의 죄 때문입니다. 한번 실험을 해보시죠. 당신의 선지자들과 한번 대결해 보겠습니다. 바알이 살아있는 하나님인지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십시오. 그래서 그 유명한 갈멜산에서요 2제단을 쌓아놓고 제물을 올려놓고 수많은 구경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 앞에서
850인의 바알과 아세라 우상 선지자들이 한쪽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아무런 반응이 없자 그 다음 때가 되었죠. 엘리야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나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어 주십시오. 오히려 믿음으로 그 제단 주위에 물까지 붓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불이 떨어지는 겁니다. 유명한 사건이죠. 이 엄청난 기적, 극적인 이 사건 때문에 사실은 지금까지도 뭐 수련회 가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캠프파이어 때 불을 주소서 하면 불이 막 떨어지는 그런 퍼포먼스가 이 엘리야의 이 아이디어에서부터 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저기서 떨어뜨려 주는 전도사님이 있으니까 망정이지, 사실 이때는 의지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신이 불을 떨어뜨려 주셨고, 물을 뿌렸던, 그래서 도랑이 생긴 것까지 다 물이 사라지고, 그 실험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에 가득했던 우상 선지자들이 그 순간 약속대로 처형이 되고, 구경하던 이스라엘 사람들 그 마음에 식어진 마음의 밭에 다시 은혜의 불이 질러지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대단한 역사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이에요. 이세벨 여왕이 사신을 보냅니다.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는데, 엘리야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사신을 보내는데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네가 우리 선지자들을 건드려 너도 그들과 같이 되리라. 이 한마디를 엘리야가 듣고 나서요, 신기하죠. 850인가 싸워서도 승리했던 엘리야인데 이세벨 여왕의 이 작은 한마디에 겁을 먹고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걸 가지고 영적인 산후 우울증이라고 말했어요. 최선을 다했는데 달라지는 게 없는 거예요. 정말 어떤 열매는 있어요. 열매는 있는데 다들 그 열매만 관심 있지 수고한 나에게는 아무런 관심도 없어요.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몸은 다 탈진했는데 들리는 소리는 행복한 소리가 없어요. 작은 한마디에도 넘어지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그랬어요.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세상은 변하는 게 없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은 정작 내 생명에는 별로 관심도 없으신 것 같아요. 깊은 우울증에 빠져서 도망가는 겁니다. 갈멜산 저 북쪽에서 끝에서요, 저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저 해안가 뾰족 튀어나온 끝쪽이에요. 거기서부터 어디까지 도망가냐면 약 200km입니다. 저 남쪽에 유대 땅에, 그것도 가장 밑에 하단부에 국경지대와 같은 브엘세바까지 도망가요. 도망을 가고 거기서요 또 사환은 잠시 거기다가 두고 혼자서 광야길로 하루길을 더 도망갑니다. 다 지쳐버려서 로뎀나무에서 털포덕 주저앉고 거기서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차라리 저를 좀 죽여주세요. 저를 데려가세요. 근데 그 순간 하나님의 사자가 다가옵니다. 잊지 마십시오. 늘 우리가 말씀 나누는 것처럼 나의 등 뒤에서예요. 보이지 않던 주님의 손은 오히려 우리가 항복할 때, 완전히 무너질 때 오히려 주님의 손길은 더 깊이 경험돼요.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 주님의 손길은 더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사자가 우리 하나님 대신해서 지금 똑같이 하는 거예요. 다가오더니 기도하고 잠든 엘리야에게 다가와서 오늘 말씀 어루만져 줬대요. 전 이 표현이 너무 좋은데 무려 2번이나 연거푸 어루만져 줬다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 한번 오늘 말씀 5절부터 7절 말씀까지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도 먹여주고 일어나 너 갈 길이 멀어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지쳐서 고나여 넘어질 때 바로 이러한 주님의 따뜻한 손이, 그 친절의 손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다 그 손길을 느끼며 사는 건 아니더라고요. 저는 이 재난의 때가 특히나 사실 주님의 손길을 저는 더 많이 경험해야 되는 때라고 생각해요. 근데 모두가 다 그렇게 경험하시는 건 아니더라고요. 저는 엘리야처럼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올바로 서서 주님의 손길을 많이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이 재난의 때 이 따뜻한 손길을 좀 많이 경험하고 붙들고 일어나셔서요. 이후에라도 우리 인생 속에 때때로 곤비함이 올 때에도 마치 주머니에 꺼내어 보는 부드러운 사슴 가죽처럼, 그 장갑처럼, 아, 그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나 주셨지. 오히려 그런 주님의 친절한 손길을 경험하는 이 복된 시간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저는 두 가지만 좀 같이 오늘 성도님들과 결단하고 싶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 한번 우리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김의 기도를 하십시오. 다시 한번요. 안김의 기도를 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들은요, 안겨야 해요. 저는 몰랐어요. 저희 아이를 낳았을 때도, 물론 제가 낳은 건 아니죠. 아내가 아이를 낳았을 때에도 정말로 아이가 울더라고요. 근데 우는 이유는 저는 그때만 해도 애가 배가 고파서 우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전문가들에게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래요. 아이가요, 태어나면 출생 충격이라는 걸 받는데요. 엄마의 그냥 온전한 품에 하나가 되어 있다가 이게 떨어져 나오는 그 순간이 아이에게는 충격이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는 좀 알아서 병원들에서요, 간호사들이 아이가 나오자마자 먼저 품으로 안는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대요. 아이들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게 부모의 품이에요. 나이가 좀 자라면 안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르네 스피치라고 하는 유명한 의사가 대단한 학설을 얘기한 적이 있었죠. 그 2차 대전 후에 전쟁 고아들을 그렇게 기르는, 양육하는 두 고아원을 이렇게 테스트하고 그걸 한번 발표한 적이 있어요. 이 다리를 하나 두고선 있는 마주보는 두 고아원이었는데 한쪽은 나라가 운영하는 시설이 좋은 고아원입니다. 그런데 그 고아원에서 자란 아이들은 좋은 음식을 먹고 시설은 좋은데 시들어 죽어요. 그래서 마라스무스 병, 시드는 병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저쪽 건너서는요, 허름한 고아원이에요. 그런데 아이들이 밝고 명랑하게 자라요. 그 원장님에게 물어봤던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그게 뭐냐면 그쪽은요, 마을 주민들이 한 가지 행사를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마을의 어머니들이 이 고아원에 찾아와서 방문해서 한 번씩 아이들을 안아줘요. 특히나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고 그 동네에 전쟁에서 아이를 잃어버려서 정신이 조금 잘못된 한 여인이 있는데 이 젊은 여인이 좀 정신이 지금 어려워져서요, 힘겨워하는데 이 고아원에 와서 자기 아이인 줄 알고 아이들 일일이 매일같이 안아준대요. 신기한 건 아이들이 건강해지더랍니다. 사람은 접촉해야 면역력이 생겨요. 참 요즘이 그래서 어려워요. 언택트의 시대예요. 점점 접촉하면 안 될 것 같은 이 코로나의 분위기가 더 그렇고요. 그런데 아무리 사회가 발전하고, 사실 이게 슬픈 거예요. 사회가 발전하고 나이가 성장을 해도 사람은 다 접촉해야 면역력이 생기도록 하나님이 또 만드셨거든요. 나이가 들어도 그렇다니까요. 제가 한 번은
그러니까 인터넷을 이렇게 서핑을 하다가 한 글을 보는데 공감이 됐어요. 나이가 조금 있는 아가씨인데 이 아가씨가 글을 쓰는데 자신은 이제 좋은 직장에도 다니고 결혼할 이유를 잘 모르겠대요. 그래서 사실은 자유롭고 결혼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딱 하나 힘들게 일을 하고 퇴근하여 집에 돌아오는 그날 그 순간 바로 그 현관에서 누가 좀 한 번만 꽉 안아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다른 건 어려운 게 없대요. 사람은 그 안김이 참 필요해요.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어디 좀 안아주는 기계가 없나요? 이렇게 쓴 거예요. 제가 거기다가 답글을 좀 달고 싶었는데 용기가 없고 그래서 못 달았어요. 뭘 달고 싶었냐면 안아주는 기계가 있거든요. 안아주는 기계가 있어요. 보시다시피 저런 기계인데 유럽에서 이걸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사실 값비쌉니다. 치료용이에요. 그래서 뭘 하나 봤더니 다른 것 없고 버튼 하나 누르면 사방에서 매트리스가 막 좁아지더니 꽉 그냥 조여주는 거예요. 이게 뭐야 싶으시죠? 근데 이게 그렇게 비싸요. 의학기구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저렇게 눈을 감고 누가 안아주는 기분만 느껴도 저게요, 놀랍죠? 우울증, 자폐증,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한답니다. 사람은 하루에 한 번씩 안겨야 한대요.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나이가 들수록 사실은 안기는 게 부끄럽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길을 걷는데 젊은 자모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너는 남편이랑 손 잡냐? 미쳤냐? 팔짱 끼냐? 아우 징그러워. 그러더라고요. 점점 나이가 들수록 뭐 손잡고 팔짱 끼고 부끄러워하는데 사람은 다 접촉해야 또 그렇게 안정감을 느끼고 면역력이 생겨요. 그래서 어떤 의사분이 뭐라고 하냐면 화장이라도 하래요. 화장은 얼굴도 이뻐지겠지만 무엇보다 자기 스스로가 자꾸 자기를 또 접촉시키는 것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답니다. 남자 집사님들 자꾸 화장 오래 한다 뭐라 하지 말고 아내가 오래 살려고 하나 보다 하시면 돼요. 자꾸 자기를 또 접촉하고 다른 사람과도 접촉해야 된답니다. 이 코로나 기간 때문에 참 우리가 슬프고 아쉬운 시간들을 만나는데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만드셨냐면 결국 우리가 누구에게 안겨야 하는지를 자꾸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평생 늘 꽉 안아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친히 안아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며 세워주시는 그런 친절한 손길이 되세요. 성경에 보면 우리는 다 컸다고 말하지만 다 자녀예요.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보면 뭐라고 하냐면 다 자녀래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드러나나니. 참 감사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때리고 빼앗는 마귀의 어둠에 속한 자녀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를 품어주고 안아주시는 주님의 자녀인데요. 그래서 권면드립니다. 하나님께 좀 안기세요. 중세의 영성 신학자였던 성 줄리안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는 안기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기도하면 영적 전투래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과 대화래요. 다 좋아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한 가지 크게 놓치는 게 있어요. 기도 가운데 정말 중요한 건 안김의 기도예요. 하루에 한 번씩 꼭 하나님께 안기세요. 주님께서도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제가 눈뜨길 원해요. 고쳐주세요 하면 그냥 말씀만 해주셔도 되는데 그 눈에 손을 대셨어요. 건드리면 부정하다고 사람들이 소리칠 텐데 그럼 부정하다고 말하는 문둥병자도 시체, 그 관에도 손을 대시고 주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기도는요, 주님이 만져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왜 성도님 기도 안 하세요 하면
요즘엔 주님께 좀 할 말이 없대요. 대화라고 생각하시고 자꾸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자꾸 교회에 와서 가만히 혼자 있다 보니까 요즘 이 안김의 기도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그저 주님의 얼굴을 계속 묵상하고 계속 주님 앞에 구해요. 하나님 좀 안아주세요. 하나님 좀 어루만져 주세요. 가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우리를 터치해 주시는 것을 경험해요. 따스한 성령님. 저는 그 은혜가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는 것이라고 믿어요. 가끔은 할 말이 없어도 자꾸 그저 주님의 얼굴을 바라며 그냥 기도 시간을 한번 가져보는 거예요. 적어도 주님께 안기는 그 시간이 되는 것이죠. 성도 하나님의 자녀가 하루에 한 번이라도 그렇게 안긴다면 이 세상 살아갈 만하고 충분히 이겨나갈 만한 영적인 면역력을 얻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제도 한 성도님이 지나가다 만나면 이런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매일같이 큐티 말씀을 주시니까 기도 안 할 수는 없고 기도를 하는데 어느 순간 훈련이 되니까 참 좋더라는 거예요. 생각 없이 살다가 그래도 그것 보면서 순종하려고 주여 한 번씩 부르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다른 건 없어도 그 의식을 가지고선 매일같이 살고 있는 것 같더라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주님 앞에 기도하며 안기십시오. 아무것 없어도 안아주세요라고 고백하며 주님께 안김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 저와 성도님들의 신앙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손이 되어 살아가십시오. 우리 다시 한번요. 주님의 손이 되어 살아가십시오. 혹시 이 십자가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십자가 좀 신기하시죠? 슈바르츠발트에 가보면 이제 독일의 남부 지역이거든요. 이 십자가상이 많아요. 살 수도 있고요. 곳곳에서 구경할 수 있습니다. 뭐가 신기하냐면 예수님의 상이 있어요. 이게 수도원도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기독교가 이런 예수님의 성상들도 많이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건 예수님의 상이 있는데 팔이 없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유명해졌냐면 우리나라 십자가 전시회도 저 십자가가 한번 전시된 적이 있어요. 근데 왜 이게 그렇게 유명해졌냐면 바로 그 근처에 있는 마울부른 이 수도원에서 한 예수님의 상이 전쟁 이후에 발견이 되거든요. 전쟁의 포화가 다 끝나고 나서 교회를 복구 작업을 하는데 예수님의 성상이 하나 나오는데 양팔이 훼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복구를 할까를 교회가 같이 고민을 하다가 한 젊은이가 아이디어를 낸 거죠. 복구하지 맙시다. 이 자체가 은혜가 돼요. 그 밑에 차라리 글을 씁시다. 나에게는 손이 없지만 너희에게는 손이 있다. 그것의 은혜를 받은 수많은 교인들이 함께 얘기했대요.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손이 되어 드립시다. 그래서 이 십자가 이야기를 아시는 분들은 이 앞에서 묵상을 하다 보면 예수님의 손이 없다고 느껴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충만한 주님의 손을 느낄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뭐죠?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의 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주님의 손이에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는 어떻게 주님의 손길을 느끼죠? 도대체 기도할 줄 모르는 세상의 사람들은 주님의 손길을 어떻게 느끼죠?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예요. 먼저 믿음의 사람들은 서로 그렇게 붙들어주는 주님의 손길들이 되셔야 돼요. 주님의 손. 오늘도 이 하나님의 사자가 자꾸 엘리야를 어루만져주고요. 위로해주고 먹을 것 주고 결국 그렇게 해서 끝났나요? 힘을 북돋아주고 끝났나요? 아니죠. 이제 너 일어나. 해야 할 일이 많어. 너 하사엘에게 가서 기름 부어주고 예후에게 가서 기름 부어주고 그리고 너 다음에 선지자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줘야 돼. 그리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용사를 내가 숨겨두었다.
동역자들이 있어. 그들과 함께. 주님은요,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신 것만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 잡아줘야 될 손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저는요, 목회를 하면서 분명히 느낀 게 있어요. 정말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낙심하고 시리에 빠지신 분들이 있잖아요. 권면드립니다. 절대로 선생님이 되지 마세요. 저는 처음에는 열정 가지고서 가르치려 들었어요. 아유, 성도님, 이래서 문제예요. 아니, 왜 그렇게 믿음 있는 사람이 그렇게 넘어져 있습니까? 선생님이 되지 마세요. 바로 이 엘리야를 일으킨 것처럼 우리 모두가 그들의 돕는 천사가 되어야 돼요. 다른 것 없어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정말 낙심한 분들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다가서서 아무 말 없이 손 잡아주고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밥 먹으러 가요. 그리고 밥 사주세요. 제가 경험해 본 결과 같이 그냥 손 잡아주고 있어주고 그리고 밥 먹여드리면 죄송한데 8, 90%는 거기서 해결돼요. 아, 죽을 것 같아요. 죽고 싶어요. 전 다 끝났어요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같이 있어주고 같이 밥 먹고 나면 8, 90%는 다시 웃고 저 한번 해볼게요 하고 제가 뭐라고도 말 안 했는데 저 한번 해볼게요. 하이파이브까지 하고 가세요. 다른 것도 없어요. 자꾸 손잡아주고 자꾸 밥 먹여주고 주님의 돕는 천사들이 되어주셔야 됩니다. 제가 중학교 때 철없을 때죠. 친구와 이렇게 잘 절친한 친구와 이렇게 다니다가 이 친구가 제가 좀 순하다고 자꾸 저를 무시하고 그래서 한 번은 주먹 다툼하고 싸웠던 적이 있어요. 이 주먹 다툼하고 싸웠는데 이 또 젊을 때 힘은 있고 어릴 때요. 잘못 때려가지고 때린 사람의 손에 잘못 때려가지고 이 주먹의 뼈 하나가 이게 탈골이 된 거예요. 그렇게 때렸어요. 싸웠습니다. 근데 또 어릴 때는 쉽게 사과하잖아요. 화해하고. 그런데 이 아픈 걸 숨길 수가 없어요. 근데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아프다고 말은 못하고 계속 왼손으로만 몰래 같이 간식 먹을 때도 왼손으로 먹고 절대 아프다는 소리 안 하고 그렇게 힘들게 한 달간 왼손으로 버텼던 기억이 지금도 나요. 근데 그때 들었던 주님의 말씀,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 말씀이 그때 저는 새롭게 들렸거든요. 성도님들, 저는 지금도 그렇게 느껴요. 제가 지금 이렇게 은혜 있게 살아가는 것은, 은혜 받으며 살아가는 것은요, 저를 도와준 수많은 오른손들이 있었던 거예요. 제 인생 속에서 제가 사역을 감당하고 무엇을 성취해내도요, 항상 기도하면 돌아보시게 하더라고요. 같이 힘을 내어준, 오히려 도와준 수많은 오른손들이 있었던 거예요. 참 재밌는 건요, 우리의 육체는 오른손과 왼손이 평생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의 몸은 오른손과 왼손이 늘 바뀌어요. 때로는 내가 왼손이 되었다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른손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은밀하게 다가가서 붙들어주고 잡아주고 도와주고 함께 그 일을 성취해내는데 수고해주는, 교회는 주님의 몸이 돼 함께 또 오른손이 되어줘야 될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교회는 주님의 손이 많이 느껴지는 곳이어야 해요. 그래야 또 세상에도 그 손을 내밀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있지만 오른손 왼손들이 그래서 하나 되어서 결국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이 세상에도 좀 주님의 손을 내밀어주는 것,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가 존경을 잃는 모습을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파요. 뭐 때문에 존경을 잃을까요? 다들 예수님의 입이 되려고 해요. 세상은 지금 이 슈발트에 바로 이 예수님의 잃어버린 손을 좀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주님의 손이 되어서 섬기고 사랑하는 그 주님의 몸된 교회, 저는 우리 드림교회가 꼭 됐으면 좋겠어요. 다시 우리가 모여서 무언가를 회의할 수 있는 때가 오면 다른 것보다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조금 더
따뜻한 손길을 내밀 수 있을지를 같이 먼저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더욱 하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 이 순간에 서로가 함께 붙잡아주고 같이 세워주고 하나 되어서 이 세상에까지 손을 내밀어주는 우리 따뜻한 주님의 두 손 공동체, 우리 귀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좀 정리합니다. 저는 평생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이 이사야서 46장 3절 4절의 말씀 다시 한 번만 좀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저는 저희 기도 제목입니다. 평생 주님의 품에 좀 많이 안겼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좀 그렇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 좀 어루만져 주세요. 저 좀 안아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세요. 다윗은 뭐라고 했어요? 다윗은 왕이 되었어도요, 하나님 앞에 늘 젖먹는 아이였어요. 마치 젖을 땐 아이가 어미의 품에 안기는 것처럼 오직 나는 여호와만 앙망합니다. 그러니 다윗은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지만 그의 마음은 항상 행복했던 거예요. 한평생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많이 안기시고 그 위로를 누리시다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 그 온기로 많은 사람들 또 품어주시다가 결국 때가 되어 주님이 부르시면 바로 그 영원한 품에 또 안기게 되는 평생 행복한 주님 품 안에 주님의 귀한 자녀들, 저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하고요,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품에 우리 함께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힘겹고 지친 마음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어떤 삶의 해답이 아니라 바로 이럴 때 안길 수 있는 주님의 품이에요. 주님, 좀 저를 안아주세요. 많이 힘들어요. 주님, 어루만져 주세요. 우리 주님 앞에 시간 우리 기도하고 좀 주님 앞에 안기는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치 엘리야가 다른 것보다 주님 앞에 그렇게 어루만짐을 경험하고 그렇게 안기다가 다시 힘내어 일어나서 40주야로 주의 성산으로 올라가잖아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에게 그 위로와 힘을 주님께서 주시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주님 앞에 좀 안깁시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발로 우리 한 번 더 우리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우리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안에 나고하리. 주님 잠잠히 믿네.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우리 두 손 높이 들며 찬양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며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님 앞에 하나님 나아갑니다. 주님 안아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안기며 주님 앞에 그 사랑을 구하며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힘겹고 지쳐하는 우리 심령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그때마다 붙들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어루만져주시고 세임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되심을 이 시간 아버지 다시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부모자신은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주님의 손은 친절한 손이요 따뜻한 손이며 우리를 능히 살리시는 생명과 치유와 회복의 손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시리에 빠지고 낙심한 우리 영혼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손을 내리시고 하나님의 어루만지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 안에서 다가오시며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따스한 위로와 사랑과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여 일어서는 시간이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총 속에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 새 꿈을 꾸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오늘도 힘을 내어 일어나 주의 성산으로 또 달려나가는 하나님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별거 다른 문제이지만 우리 인생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 작은 문제가 아버지 하나님 틈을 벌리며 우리의 마음을 회방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우리의 마음을 낙심케 하며 신이 빠지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아버지 하나님 넘어지는 우리 영혼들 오늘도 손님이시는 주님의 그 따스한 손 하나님의 주여 누리며 경험하며 붙들며 일어나는 하나님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님들 결단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안김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아버지 주님 앞에 드릴 말씀 없을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이여 매일같이 하나님 주님의 자녀들 하나님 주님 주의 이름을 부르짖고 주님의 품에 안기는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 넉넉히 살아나갈 하나님 영적 면역력 있는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수많은 손길들을 붙들어 세워줄 수 있는 사명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주 예배하는 우리 각 권속들 그 마음들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의 치유하시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오니 주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되게 하시고 새로운 한 주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성일 서로 흩어져 있지만 함께 주님 앞에서
예배 드립니다. 참 말할 수 없는 여러 재난들을 마주합니다. 그러나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힘 있는 장정으로 살기보다 주님 품에 항상 안긴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험한 인생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 언제나 안아주시는 주님의 품이요 주님의 어루만져 주시는 그 따스한 손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시간도 그렇게 주님께 안기는 시간이길 원합니다.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나가오니 예배하는 각 가정들, 그 심령들 위에 임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피 묻은 손길로, 전능의 손길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친절한 손길로 안아주시고 그 상한 마음까지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 엘리야와 같이 다시 힘을 내고 가족과 슬픔을 당한 많은 이웃들에게 친절로 대하며 사랑으로 섬기는 주님의 손이 되어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으로 드린 예물들 기억하여 주시고 또 예배를 위해 애쓰는 헌신의 손길들 또한 기억하여 주셔서 주의 나라를 위하여 갈수록 더 즐겁고 힘있게 섬길 수 있는 신앙과 가정과 일터되도록 주님의 은혜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확장세가 조금씩은 이제 꺾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다음 주일까지는 이 정부의 방침상 2.5단계가 더 연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일까지는 다름없이 우리가 영상으로 또 함께 예배해야 할 것 같습니다. 꼭 참조해 주시고요. 영상 예배에 우리의 영과 진리로 함께 뜨겁게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일 예배는 각자의 또 자리에서 나라와 교회를 위해, 가정을 위해 저녁 9시에 잠시 시간 기도회로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각 부모님들은 꼭 시간을 내어서요 아이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또 힘내어서 영상을 또 찍어서 이렇게 보내드리거든요. 함께 예배에 또 참여해 주시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시간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생들은 늘 토요일 날 비대면 줌으로 함께 온라인으로 성경 공부를 하게 되겠고요. 청년들은 변함없이 주일 오후 2시에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성경 공부를 진행합니다. 또 스마트폰 녹독 어플을 통해서 우리 교회 또한 전도하는 데에도 함께 또 사용해 주시고 또 많은 컨텐츠들로 지금이 필요할 때 우리가 개인 영성 생활들을 하는데 도움을 또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면 모임이 제한되는 동안은 언제나 또한 신속히 섬길 수 있도록 사역자들도 비상체제를 또 갖추려고 합니다. 혹시나 섬김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회장단과 사역자들에게 연락을 주셔서 신속히 섬길 수 있도록 함께 또 협조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광고가 없으시면 우리 가족들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합시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합시다. 우리 잠시 우리 가정에서 예배할지라도 자리에 일어나셔서 패성 1절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이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역사 인도하여 주심이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와 오늘 말씀과 같이 주님의 작은 손이 되어 이 한 주간도 그렇게 살아가길 다짐하는 오늘의 이 믿음의 결단들 위에와 각 섬기는 가정과 사업과 사명과 자녀들과 주신 인생의 모든 선한 꿈들과 비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